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 안에 진드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그분이 두렵잖고 장검도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노래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시편 52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2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바람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가장 먼저 우리가 깨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배웠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중이지만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 주를 의지하며 이 하루와 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의 믿음의 고백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사랑하는 자들을 주여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이 하루를 성실하게 하시고 이 하루 신실하게 하시며 이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나를 애워쌀 때 나는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단단히 화가 났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쁜 사람들 혼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 그러한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이었기에 이와 같은 시편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악이 기승하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오늘 시편의 찬양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시편 52편은 다윗의 마스길이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뜻은 53편에도 마스길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4편, 5편 계속 나오는데요. 이 마스길이라는 뜻은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바로 잡아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이 교훈을 전하고 있는가? 바로 스스로에게 이 교훈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며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악한 자에 대한 고발 정도로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악한 자에 대한 고발을 하다가 느닷없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조금 그렇게만 해석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오늘 스스로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이 시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에 시달리고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 이와 같은 교훈이, 하나님의 교훈이 나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요동칠 때, 내 마음이 괴로울 때, 너무나 억울하고 악한 혀가 함부로 놀리고 말하며, 그리고 실제 그는 승승장구하고 나는 정말 막다른 골목으로 내 몰아지는 것 같은 그때에 우리 하나님을 더욱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훈하며 바르게 세우며 하나님, 바로 지금이 내가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괴로워서 내 마음이 요동치는 바로 지금 하나님을 더욱 똑바로 찾게 하시고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을 더욱 만나기를 힘쓰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상황은 정말 모든 길이 막혀버린 막다른 골목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오늘 시편 52편의 그 역사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그 설명도 나오지만 마스길, 인도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고선 옆에 뭐라고 썼냐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에 클루를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당시 상황은 그랬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있던 아히멜렉에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울이 워낙 미워하니까요. 사울이 막 죽이려고 달려드니까요. 사울이요, 다윗이 얼마나 미웠는지 다윗과 관계된 사람들 막 다 죽이고 난리가 났어요. 다윗이 자신을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명길에 오르게 되고 망명길에 올라서 아히멜렉을 찾아가가지고는 거기 가가지고는 지금 다윗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 특별한 얘기는 안 해요. 뭔가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아서 온 것처럼 다윗은 일단은 사신처럼 그곳에 간 것처럼 거기에 있으면서 어쨌든 시간을 좀 벌어보려고 다윗은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런 데 가면은 못된 사람이 꼭 있어요. 정말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내 상처를 후벼 파는 사람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돔인 도액이라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도액이 딱 보니까 이게 다윗인 거예요. 도액이 상황을 봤더니 여기에 돈이 되겠는 거예요. 사울에게 찾아가가지고 사울한테 지금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지금요, 다윗이 아히멜렉한테 와가지고 거기서 지금 당신을 피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얘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실로 도액이 사울에게 보상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만약에 도액이 가서 일러 바쳤는데 도액이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않았거나 도액이 그 일러 바친 것으로 인해 그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았다면 사실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악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고발해가지고 다윗을 정말 위험에 빠지게 한 도액의 일을 통해서 그 도액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했더니 더 잘 돼버린 거예요. 악을 행했더니 더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어떤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까? 주변 사람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세상은 저렇게 살아야 돼. 맞아. 진실함은 뭐해? 바보같이 적당히 내 살 궁리를 찾아야지. 도액 봐. 한 짓은 못했지만 그러니까 다윗 사울의 신임을 얻게 되고 사울에게 보상을 얻게 되고 나도 이거 다윗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지고 사울에게 얘기 좀 한번 해볼까? 그러면 나한테도 이와 같은 보상이 생기지 않겠어? 다윗을 도울 사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모든 길이 꽉 막혀버리게 되는 일이, 결정적인 일이 뭐였냐? 도액이 다윗이 어디에 숨었는지 사울에게 일러 바친 때, 그것으로 인해 도액이 승승장구하고 도액이 보상을 받고, 도액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마치도 현상금이 걸린 도주자처럼 되어져 버린 거예요. 다윗이 이제는 맘 놓고 어디 걸어갈 데도 없고, 누구와 마주치기만 해도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사울에게 이름은 어떨까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 다윗이 이르게 된 겁니다. 모든 길이 막혔을 때, 망명길에 다윗이 의지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막혀 버렸을 때, 그런데 악인은 승승장구할 때, 그때에 다윗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도액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고백은 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모든 길이 다 막혀버렸으니 내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악이 기승하고 악이 승리를 말하고 악이 성공하는 것 같은 이 모든 상황, 그것이 지금 현실인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격려해달라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에게 지지 않고, 악이 너무 승승장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정말 모든 게 막혀버리면 자포자기하게 돼버리잖아요. 우리에게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지금 도액을 고발하는 것 같지만 이 고발하는 것 같은 성격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내가 이 악에 굴복하지 말게 하옵소서. 악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내가 절대 잊지 말게 하옵소서 라고 자신을 효과적으로 무장하기 위하여 도액의 악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액이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해 악은 악할수록 하나님의 진노는 더 빠르게 이른다는 사실을 통해서 도액에게 경고할 뿐만 아니라 악한 인생에게 경고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러므로 심판에 대한 확신이 내게 있으니, 그러므로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이유와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은 다윗의 마스길이라 가장 먼저 누구에게? 바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나에게 교훈하며, 하나님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설 때요, 지금이 내가 괴로울 때, 내가 눈물 지을 때, 정말 모든 것이 막혀버린 것 같은 때에 왜 이와 같은 일이 내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한탄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 내가 진정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악에게 굴복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격려해 주옵소서. 하나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또렷이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악에 굴복하지 않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악에 대해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은 찬양으로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내뱉은 악한 혀와 똑같이 나도 똑같이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견고하게 하는, 나를 더 악에게 굴복하지 않도록 선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더 신앙을 지키도록, 그러므로 그의 입술의 마지막 고백은 찬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음이요.
고난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은혜를 기대합니다.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푸르르게 하실 것을 내가 믿사오니 지금 악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다윗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특별히 너무나 괴로운 일을 당했다면 바로 지금이 악에게 굴복하지 않게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하나님 나를 격려해 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악에게 지지 않게 내가 효과적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악이 악할수록 괴로움이 강할수록 끝은 빨리 오니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이 사실을 생각함으로 나는 지금 의로 선으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만 서게 하옵소서. 더 또렷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고난의 길을, 이 시련의 길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길을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괴로워 눈물 지을 때 우리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악이 승승장구하여 그는 성공의 길을 가는 것만 같고 내 삶의 모든 길은 다 막혀버린 것 같은 그때에 악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악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를 우리가 알므로 더더욱 하나님을 또렷이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나를 푸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지금 이 시간을 잘 견디게 하시고 기도하며 이기게 하시고 그때에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내게 힘주시고 내게 믿음을 더하셔서 불신앙의 고백을 하지 말게 하시고 온전한 신앙의 고백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우리 유정원 권사님 남편께서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만지시고 이 한 주가 고비인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마음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는 은혜가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영이 육이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권사님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병 중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께서 고쳐주시고 함께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괴로울 때 괴로우니 더욱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괴로운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격려하시고 그 마음의 평안을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